베냐민 지파와 남은 지파와의 전쟁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성읍을 방문한 한 레위인의 첩을 그 기브아 성읍 불량배들이 능욕하고 또 죽음으로 내몬 사건 때문에 촉발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스스로 심판자임을 자처하여서 나서게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대로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본연의 책임입니다.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이 나머지 지파들은 베냐민 지파 군인들 2만 5천 명을 죽이게 됩니다. 처음 전쟁 전에 베냐민 지파 군인으로 소집된 자들이 2만 6,700명이었으니까 이제 1,700명쯤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실종자와 같은 그런 이유로 다 빼고 놨더니 성경은 600명만이 남아서 림몬 바위에 숨어서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어갑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쟁의 마지막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든 아니면 용서를 해 주시든 하나님이 정하셔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자신들의 심판자인 것을 자처하고 나서서 지나친 분노를 드러내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모든 성읍을 찾아내어서 불태우고 그 성읍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과 가축들까지 진멸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 전에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할 때에는 진멸하지 않더니 자기 형제들을 향하여 겨눈 칼날은 거두지 않고 잔인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이런 일을 벌여놓고 보니까 생각지 못했던 일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형제 지파 하나가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두 가지를 내어놓게 됩니다. 저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의 해결책이 하나님 없이 내어놓은 해결책인데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 전에 하나님의 총회에 모이지 않은 자들을 색출하여서 그들을 다 죽이고 그들 가운데 있는 젊은 처녀를 따로 데리고 와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살펴보니까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이 이 하나님의 총회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000명의 군인들을 보내어서 자기 형제들인 이들을 또 잔인하게 죽이고 거기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데리고 올라와 베냐민 지파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해낸 것이 매년 여호와의 명절에 실로에서 축제를 벌이는데 그 축제를 행할 때에 젊은 처녀들이 나와서 춤추고 예배하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포도원에 숨겨두고 있다가 그들이 나가서 강제로 젊은 처녀들을 납치하여서 자기의 아내로 삼게 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한 이야기는 만약에 이 일로 인하여서 그 처녀들의 아버지나 형제들이 와서 시비를 걸면 우리가 다 막아줄 테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형제 지파를 몰살하듯이 죽인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힘없는 한 여자를 능욕하고 처참하게 죽이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법이 다름 아닌 다시금 자기 형제를 죽이는 전쟁과 그리고 합의하지 않은 강제적인 납치를 통하여서 이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 숨어 있는데 어떤 뒤에 숨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이 일을 하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전쟁 전에 베냐민 지파에게 자기들의 딸을 아내로 주지 않기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때는 분노에 차올랐기 때문에 앞뒤 가릴 것 없이 이 베냐민 지파를 다 몰살시키겠다는 것밖에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정신 차리고 돌아보니 형제 지파가 자기들 가운데에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리내어 웁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지만 그러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 듯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이 핑계 뒤에 숨어서 사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지도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도 그들에게는 이미 없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고르반 규례에 관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실생활에 적응하게 하여서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규례들입니다. 안식일 규례, 음식 규례, 또 정결법에 관한 규례들이 이에 속합니다. 안식일에는 안식을 취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규례로는 노동의 개념을 어디까지 상한 설정에 두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내용들이 그 안에 세부 사항으로 담겨 있고 또 음식에 관한 규례도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자세히 나누어 놓습니다. 그리고 정결법에 관한 규례들이 매우 중요한 규례로 드러납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는 부정한 손으로 먹으면 안 되니까 꼭 손을 씻어야 먹어야 하는 겁니다. 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한 후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집 밖에 나갔다 올 때에는 자신도 모르게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인들과 접촉이 있었을지도 모르니까 꼭 발을 씻든지 해야 합니다. 손과 발을 씻는 것뿐만 아니라 그릇들까지도 깨끗이 구별하여서 정한 상태, 그 상태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몇 명이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도 인용하시고 또 장로들의 전통 가운데 그들이 지키고 있는 고르반 규례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무엇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드렸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다른 용도나 다른 수단으로 전환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르반 규례는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물, 곧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을 드러내는 규례입니다. 참으로 좋은 의미나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데 이 규례를 악용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안 해도 면죄부를 받는 것으로 이 고르반 규례를 끌어다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부모를 섬기고 또 봉양하고 그래서 공경해야 하는데, 나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렸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 나는 어떻게 부모에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그래서 자족하고 만족하는 그러한 것에 이 고르반 규례를 끌어다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외식적인 행위에 대한 문제를 계속 언급을 해 오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구제금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때로는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하여 무엇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구제, 그들의 기도, 그들의 금식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아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구제가 아니고, 또 하나님께 자신의 간구함을 알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을 순종해 나가는데 기도를 사용하지 않고, 또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는 것인데, 그러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다 빠져 있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큰 거리와 어귀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금식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얼굴을 흉측하게 만들고 슬픈 기색을 띠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이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고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다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무덤의 겉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색을 칠해놔서 겉으로 볼 때에는 그저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온갖 뼈들이 있는, 죽음이 있는, 부패한 것들이 있는 무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었다고 말합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말씀을 쫓아 생명처럼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이 자신의 삶에서 더 붙들고 놓지 않고 고집부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해버리면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만 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으로밖에는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가는 그 길엔 욕심, 결국 탐욕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사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께 맹세도 하지만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자기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자기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일종의 보험을 들어놓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일 뿐이었습니다.
사사기를 시작할 때에 사사기 저자가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외면하고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였고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을 테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올렸고 내가 너희의 조상과 맺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기로 했고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어기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내가 주는 땅에서 내 백성으로 내 통치 아래 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가장 복되고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하고 걱정해야 하는 것은 이 좋은 땅에서 내가 영원토록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이 좋은 땅을 다시 빼앗기지 않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이것이 그들의 염려나 걱정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면서 내가 하나님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사는 일에 내가 어떤 결단과 결심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유일한 책임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버린 것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힘으로 삼을 만한 것이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 버려요? 자기를 위해서 버리죠.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붙든다면 내가 더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욕심, 자기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자기 애라고 포장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은 탐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말씀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사기 저자가 그 시대를 고발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그 왕의 통치 아래 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기를 거부한 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가 지니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셔야 합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걸 깨닫고 안다면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다시 만나게 될 이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삶의 가치, 자기 삶의 목적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이 하나님에게서 찾게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결정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사시대와 못지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가 힘이라고 능력이라고 지혜라고 여기는 것들을 붙들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고 또 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다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정말 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붙들고 믿고 고백하고 사는지 항상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하게 된 모든 것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오셨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비로소 알게 될 때에야 우리는 우리가 힘있게 붙들고 있던 것들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되고, 내가 자신만만하게 외쳤던 일들이 헛된 것들이었다는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의 고백에서 토하게 만드는 그 고백이 무엇이 되게 하시는가 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 그 하나님이 하실 때에야 내 삶이 의미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쓰임대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패턴 하면 이제 다 아시겠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그 악행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의 고통 속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라고 하는 구원자를 보내어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이 평안케 하시는 세월 동안 평안하게 지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어 해방시키시는 것, 이것이 은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그대로 하나님이 외면하고 내버려 두면 그 헛된 자리로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버려 두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이라고 하는 징계와 징벌을 통하여 너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를 알려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게 될 때에 회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요, 사사를 보내어 해방시키시고 평안의 세월을 주시는 것. 거짓과 불법과 불의가 가득 차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풍성하게 부어지고 있었는지를 이 사사기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은혜는, 이 시대에 부어진 풍성한 감사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부어지는지 모릅니다. 돌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은혜를 담아주시고, 사실 우리가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들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것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부어주신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들을 돌아보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일들이 어떤 일들이든지, 그 일들이 괴로운 일들이든지 마음 아픈 일들이든지 상처가 되는 일들이든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될 일이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서 참된 해방을 맞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기쁨을 만족되이 누리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주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은 다시금 이 한 문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내면에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 거기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욱 크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담아 실패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복돋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부름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그 하나님 통치 아래에서 복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